자, 성경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긴 성경에 속하는 두 권의 책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술한,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해요. 그가 쓴 이 두 권의 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공생애의 3년 반과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성립과 또한 복음의 전파, 그 내용들을 바로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능력과 또한 그들의 배경도 그 글 가운데 묻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의사였던 누가의 능력과 관찰력, 그리고 나름의 논리적으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못 느끼시죠?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지. 자, 우리 그 언론인들도, 이제 권사님, 나이 많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유튜브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다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더욱더 가속시키고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이 온 것이 AI예요. 맨날 텔레비전에 AI 하는데, 아유, 이 목사님도 AI 얘기하네. 나도 좀 알죠? 여러분, 그 AI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서 많이 뒤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자동차나 반도체, 컴퓨터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앞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를 결합하면요, AI를 결합한 그러한 결과물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한참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될 때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중국을 여러 면에서 아직 멀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미 역전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의식 형제한테 정신 차리라고, 삼성전자 좀 잘하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싸우는 거예요. 세계의 주도권을 중국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왜요? 선한 나라가 세계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나라가, 그 백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AI 시대로 가면서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만 몰라요. 한국 사람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전히 우리가 자동차도 더 잘 만들지, 우리가 반도체도 더 잘 만들지. 맞아요. 근데 AI를 결합하면요, 게임이 안 된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을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을 왜곡시키고 감췄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그 무덤을 로마 군사로 지키게 하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봐라 예수님 부활했다, 봐라 예수님 없다 이렇게 할까봐 그들은 걱정한 거죠. 그랬는데 자 예수님을 지킨 자들은 천사의 나타남과 함께 그들은 벌벌 떨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 권력과 권세가들이 그러한 진실을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모든 병사들이 핸드폰 갖고 있고 유튜브가 있고 있으면 다 찍어놨습니다. 아쉽다.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어떤 기록이나 그러한 증거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를 통해서 쓴 것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그에게 이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 후죠. 한 63년경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때쯤에 로마에 엄청난 폭군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황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네로 황제가 있어가지고 네로가 누굴 핍박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잖아. 그리고 로마 시내 불 질러놓고 누가 했다고 해요?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고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네로가 어떤 거예요? 바로 자기의 어떠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희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누구하고 맞물려요? 유대인들의 희망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그러한 폭정과 예수 믿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뭐 했겠어요? 핍박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 손을 잡으니까 꼼짝없이 로마를 비롯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가 이 글을 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에게 이 복음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는요,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그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추정하기는 누가는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알았던 그러한 12제자 말고도 500여 명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는 누구와 함께 누구의 평생을 지탱해주고 함께 했습니까?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에게 근거리로 그를 지원하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또한 오순절과 이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에게 이 복음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뭘 알게 하려고요? 첫 번째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동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개인이 우리 한번 단체 만들어보자, 나라를 세워보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동명성황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이성계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비록 12명의 제자 1명이 떨어나가고 마띠아가 뽑혀서 그렇게 되었지만요, 그 제자 12명이 주도에 세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120명이 뜨겁게 기도했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자, 우리가 1장 8절 읽었죠? 자,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어떠한 로컬 처치를 어디서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유대, 그리고 유대만 갔어요? 아니요,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뒤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강림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알게 돼요. 이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나서 그 빌립이 누굴 만나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죠. 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누구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그렇게 선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수리아 지역과 로마까지 이제 바나바와 바울, 실라, 마가 등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게 함으로써 이 세계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오늘날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했습니다. 나누었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가서 교제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행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두 개 다 편지예요. 편지. 사실은 편지처럼 쓰인 거예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러므로 나도 처음부터 자세히 이 모든 일을 미루어 살펴보고 이 순서대로 써서 귀하에게 고하니 가장 존귀한 데오빌로여 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자,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부터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어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성령 강림하고 하는 그 모든 복음 전파의 과정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알게 합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존귀한 데오빌로.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이 높은, 고귀하다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로마의 높은 고위 공직자 또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으나 그러나 로마와 그 황제와 같이 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알고 이 박해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 때부터 또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이러한 글을 이 데오빌로에게 전달함으로써 여러분 이 데오빌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황제의 감옥에서 그곳을 지키는 간수들, 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의 장차 엘리트로서 그들이 대부분 귀족이었고 또한 군의 장교로서 로마를 지휘하고 이끌어갈 미래의 어떤 리더들을 예수님 알게 했던 놀라운 그와 같은 일들. 그래서 데오빌로와 그러한 로마의 엘리트들이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로마를 하나님 믿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자, 오늘 11절까지 보는데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게 된다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것과 교회의 사명, 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러면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뭐 하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대고 뭔가 바라는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여러분 그것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임재하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주세요, 그러한 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몇 명이라고요? 다락방이 컸어요. 마가가 부자였나 봐.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니까 다락방이 대단하죠? 그 120명이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나와가지고 그때 오순절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신신평 장로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있어. 그럼 내가 말하는데 저는 그냥 말하는데 장로님은 뭘로 들으세요? 영어로 들으십니다. 우리 유전사님은 아프리카 갈게요. 말하는데 아프리카 뭐 이집트든 뭐 수단이든 그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 모인 여러 나라들이 그냥 추수의 나라가 여기 보면은 한 16개국 정도가 돼요. 그러한 120명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온 그 나라의 말로 들려요. 그럼 이 120명이 말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알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어디 사람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지만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대부분이. 가장 많은 분포가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은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헬라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헬라어 잘 못했어요. 우리가 영어 몇 마디 하듯이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왜? 헬라 문화가 당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이게 서로 주고받고 통역도 해주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우리 유상수 권사님은 영어로 듣는다니까요.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연동수 사님은 불어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복음 증거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학문화되고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걸 보는데요. 성경 보세요. 어떤 한 준비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요. 사람이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된 거지 된 사람을 따로 세상처럼 근데 엘리트니까 된 거야.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러면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또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 오십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바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여러분 마음에 옆집 누굴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한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내 마음에 오늘 태신자 카드 받았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떠오르는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이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적고 내가 어떻게 만나지? 힘든데 그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맨날 밥을 같이 먹어도 얼마나 돈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빨리 하시고 대부분 예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거북하고 내가 만나서 밥 먹기 까다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자 개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성령을 따라서 나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성령 행전에 오늘날의 새로운 성령 행전을 써내가는 나의 삶이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와 순종으로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며 그러한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